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재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혼례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기적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2사람씩 짝을 맞춰서 전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2인 1조로 국내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제자들은 곳곳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사도들이 행합니다. 어느 정도의 선교 기간이 끝나고 12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했더니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도 그러나? 나도 그렇다. 사도들은 모두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나눕니다. 짧지 않은 전국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터라 보고를 마치고 나니 사도들 모두가 피곤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해하는 이 12제자들을 위해서 쉼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하시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 빈들로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빈들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선교에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던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곳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어떤 무리는 배를 타고 그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가는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는 육지를 돌아서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도착해서 예수님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는 무리들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건너편 벳세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느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불쌍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뭔가는 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불쌍하면 동전 한 입이라도 내어주게 되고 어린아이가 불쌍하면 위로를 해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도저히 줄 것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빵을 주는 것도 아니요, 위로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칩니다. 불쌍히 여긴다 하셔놓고는 그 대책으로서 그 불쌍히 여김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치유하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왔으니 날이 저물 때까지 아마 2-3시간 정도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여기 베세다 빈들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데리고 온 곳이 이곳 베세다 빈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빈들은 쉼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쉬기는커녕 오면서부터 무리들에게 쫓겨와야 되고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그들을 통제하고 안내하느라 선교할 때보다 더 바쁘고 더 피곤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해가 뉘어질 때가 되니 온 마음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된 겁니다.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목적이 없는 분이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으면 쉬어야지. 왜 목적을 무시하시지? 예수님 참 답답하시네. 날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참다 못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먹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먹고 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와서 다시 좀 말씀 듣자 이런 의미일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그만 좀 쉽시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날도 저물었는데 그만 이 무리들 다 보냅시다. 마을로 가서 밥 사먹고 집으로 가게 합시다. 못 오게 합시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끝 합시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제안에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더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우리는 어디서 떡을 사서 또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환장할 노릇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각자가 사먹고 집에 가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상황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수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선교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게 바로 이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몇백 데나리온이 있어도 감당이 안 되겠는걸? 또 이 저녁에 어디 가서 이 음식을 산단 말인가? 성격 급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도 성격이 급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벌써 그는 뛰어나가서 먹을 것 없나 찾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끝나기도 전에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는데 그만 돌려보냅시다. 제자들이 하루 이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아니,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필요한 이 순간에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를 하시고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참 심정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병이어밖에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것을 성인 남자만 5,000명인데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좋기 10,000명에서 20,000명은 될 텐데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행하라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유혹은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제자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사르밧 과부의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통을 떠올렸을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겁니다. 12사도들은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고 안드레를 통해서 바구니를 받고 각각의 바구니에 또 나누어 담습니다. 나누어 담아도 바구니가 비지가 않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그 바구니를 들고 흩어져서 나누는데 이 바구니에 빵이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처럼 기름병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지? 하나님, 저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세요. 저에게도 물질을 주시고, 저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도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 뜻은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자가 은혜롭습니까? 나누는 자가 은혜롭습니까? 둘 다 은혜롭죠. 먹는 자는 먹고 배불러서 은혜로운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그저 기분이 좋은 겁니다. 배가 부른 겁니다. 먹는 사람은 먹어서 배부르고 기분 좋음이 마지막 선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혼인잔치에서 은혜를 체험한 것은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맹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따르는 그 순간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도 그 오병이어를 먹고 배두들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꺼내주며 나누는 사도들이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체험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맛있네. 어디서 이 시간 이걸 구해왔을까? 대단하시네. 나누는 제자들이 빈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특히 2000년 전이라면 더 심했겠죠. 빈들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을 다시 배를 태워서 반배로 왔던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되돌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기도하러 올라가 버리십니다.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산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이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베세다 빈들로 왔습니다. 와보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제자들만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이곳에 남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그 자리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이번에는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무리의 지도자급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저희들이 베세다에 찾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은 표적을 보여준 이유를 모르고 표적에 더 보인 떡만 보고 또다시 너의 배를
배를 채우고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너희들은 그 말씀의 능력은 뒤로 하고 그 드러나는 기적 자체에 집중하고 있구나. 너의 배를 불리려고 이곳에 왔구나 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물론 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잘 살아야 더 잘 섬기고 더 잘 나누고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나눔을 행하고 기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피자를 나누어 주라는 말이겠습니까? 햄버거를 나누어 주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자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줄 때 그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본문의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떠올리며 찾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며 나에게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돈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물질이, 건강이, 권력이, 인간관계가 내려오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알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중하니 생명, 영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먹게 되면 영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큐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Quiet time이라 하죠. 저는 이 말이 처음 들을 때부터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quiet time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될 수가 있지? 용납되지가 않고 아직까지도 저는 큐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큐티라는 단어가
퀄리티 타임이라는 아주 수준 높은 양질의 시간의 의미로 다가오는 단어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큐티는 quiet 타임이 아니라 퀄리티 타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수준 높은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 가운데서는 침묵이 있을 수도 있겠고, 찬양이 있을 수도 있겠고,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울부짖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quiet 타임이라는 것만 강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quiet 타임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뭐였지? 같이 들은 옆에 동료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너는 어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럼 이건 궁금한데 다음에 물어봐야지. quiet 타임이 아니라 퀄리티 타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떡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5,000명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니 눈에 보이는 그 떡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행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빈들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보고 있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봐야 합니다.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리해야 생명의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먹어봐야, 나누어봐야 말씀의 단맛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통로가 된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문안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